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는 육체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인 영으로 사는 영적 존재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는 육체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인 영으로 사는 영적 존재단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오늘 말씀처럼 광야에 나가시어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한 분 이렇게 로마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첫 창조한 아담, 첫째 아담이죠. 이 첫째 아담도 사단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담도 시험을 받았고 둘째 아담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담은 마귀의 거짓의 속임에 실패했지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담에게 정체성을 주었지만 정체성을 주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아담은 선악에서 나오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라 아담은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미 이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아담이 지어지기 전부터 이 생명나무라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작정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2절 보면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영원한 생명이다. 하나님의 조의 생명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생명. 그런데 아담은 사단의 시험에 이제 생명나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셔서 먹게 하기 전에 그는 선악을 먹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그는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에덴 동산이 계시록 가면 새하늘과 새 땅에 이제 영원히 이제 하나님과 함께 거하여 살 거기가 이제 예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성령에 의해서 발견됨 가운데서 첫째 아담에 속한 옛사람, 육신에 속한 내가 끝나고 그리스도 안에 속한 나,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됨, 연합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그 기업을 받는 상속자된 아들로서 우리는 풍성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통해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성령님이 이제 거듭난 자들은 속사람이라고 합니다. 속사람 안에 성령이 지금 내주로 활동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삶이 무겁다고 말하고 미래의 삶은 늘 불안, 염려, 걱정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말씀하는 것이지만 왜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거듭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지금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활동하는 성령이 우리에게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말씀을 통해서 증언해 주심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늘 말씀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염려, 근심, 걱정에 시달리면서 하나님 앞에 문제만 만나면 죽을 것 같아서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는 계속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즉, 내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리적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교리적으로도 연합도 잘 모르는 분도 있지만 교리적인 연합을 들은 사람들은 교리적으로 연합을 믿는다 그래요. 그러나 교리적으로 연합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존재의식인
이 혼의 의식은 여전히 이 육체를 나로서 여김을 통해서 실제 속 사람의 영에 속한 나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계속 증언의 말씀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증언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영이요 생명이 되는데, 성령이 주시는 증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이요 생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도 거듭나고도 육신의 종노릇하며 살기 때문에 무겁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삶이 힘들고 괴롭고 무거운 이유를 다른 데서 찾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저도 27년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체험하고 어떠한 은사를 경험하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경험했을 땐 그 임재 속에서는 평안 때문에 일시적으로 벗어나는 경험을 했지만 궁극적 완전히 벗어나는 경험은 완전히 벗어나며 사는 삶은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히 이것을 지금 경험되어져 가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자, 경험되어 갑니다. 그러나 경험되어져 가기 전에 이 복음이 내 안에 믿어줘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의체 혼은요, 인간은요, 완전히 무거운 삶은 없어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 우리는요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내 혼의 의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불완전한 인간이 하나님도 아닌데 무거움 없이, 완전한 무거움 없이 살 수 있어 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게 육에서 오는 생각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얘기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과 자기를 분리시켜서 생각하고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산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첫째 아담에서 범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오고 율법의 저주의 짐을 짊어진 자들을 예수님이 다 벗겨주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로 하나로 계셨을 때, 육체로 있고 사셨을 때 무거움 없이 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버지로 그렇게 무거움 없이 살았던 것처럼 이제 나를 믿는 자도 나처럼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안에 성령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계신 성령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이 아버지의 말씀을 계속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해 준 것처럼, 마치 예수님이 우리가 안 읽었지만 보세요. 하늘로부터 17절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정체성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에게도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셨고 성령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를 받고 있단 말입니다. 로마서에도 얘기하고 있지만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동일하게 아버지라 부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으로 날마다 내가 누구인지 우리는 그 정체성에서 그 말씀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음성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듣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사는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사는 거예요. 자, 주의 말씀을 살리는 생명이요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런 거예요. 육신은 무익하니. 여러분, 사단은요 끊임없이 이 육신을 나와 동일시시키는 거예요. 보이는 걸 가지고 나를 동일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를요 사로잡는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혀 갈 때 우리의 이제는 혼의 생각도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에 끌려가면 사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나서도
마귀가 나에게 육신이 나라고 얘기하는데 육신이 나라고 얘기할 때 그걸 받아들여서 그 받아들인 생각을 따라서 생각하며 살면 죽는다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성령의 생각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생명으로 평안을 계속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만 계속 성령에 의해서 선명하게 내 혼에 계속 비침받고 내가 영이구나, 이것이 계속 마음의 눈이 밝혀 열리게 되면은, 예? 우리는 무거움에서 벗어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괴로움에서, 고통에서 우리는 벗어나며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어서 천국 가서 무거움 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그리스도 안에가 하나님의 천국입니다. 지금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 나라의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샬롬이 되는 겁니다. 아멘. 거기에는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세계예요. 그리스도 안의 세계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은 염려, 근심, 없점, 눈물, 고통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괴로움, 눈물, 고통, 염려 없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단 말입니다. 아멘? 근데 이걸 안 믿어요.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실제,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를 만들어 놓는 게 우리의 삶의 경험됨의 실제로 나타나겠습니까? 안 믿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놓은 실제를 받아들이고 믿어야지 이제 실체로 나타나는 경험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마음에서 실체로 경험되고 육체의 나타남으로 실체를 경험할 거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예수님 오신 것처럼. 그렇죠? 네. 아멘. 자, 이렇게 참 그런데 오늘날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이들이 메마름, 즉 공고와 공허한 결핍과 안식의 평안과 기쁨에 만족을 주는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어 그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 지극히 적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자들이 얼마나 되냐라고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지극히 적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실감해요. 이 말 잘 이해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도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지극히 적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데 지금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는데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 지극히 적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구원받았어. 거듭났어. 성령이 지금 내주로 와 계셔. 그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어. 근데 하나님 나라를 못 살아.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이 지극히 적은 거예요. 다 육신을 자기와 동일시해서 보이는 세계, 보이는 세계에 갇히니까 자기 거듭난 자의 영의 의식이 아니라 육체의 의식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은 모든 사건과 상황이 벌어지는 곳이에요. 이 땅은 마귀가 활동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도 보면 마귀가 이제는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땅에 있는 자는 이제는 화 있을진저 그래요. 땅에 있는 자는 이제 마귀가 활동해서 이제 마귀가 이제는 그들을 이제 공격하고 마귀가 그들을 이제는 괴롭히고 고통 주고 사로잡기 때문에. 근데 마귀는 땅에 이제 쫓겨났지만 땅으로 믿는 자들은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반대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아멘? 우리는 본래는 땅에 있었어요. 첫째 아담에 있을 때.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하늘 보좌에 앉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본래 마귀가 천사로 그 하나님의 천상세계에 있을 때 거기서 그놈은 쫓겨나고 우리는 이제 글로 간 거예요. 그리고 신분도 우리는 이 천사들보다 더 나은 신분,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그 위치에 가버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존재인 거죠, 우리가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다 보니까 여전히 죽어서 천국 가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이 땅의 존재로 나를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땅에 속한 자는 어떻게 해요? 떡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 때문에 괴로운 고통 다 당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마귀가 이 돌이 떡이 되게 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4장 4절에서 뭐랬어요? 기록되었으되, 이 시편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다. 본래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은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 마실 것, 입을 것, 먹을 거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은 몸에 관련해서 필요한데 이 몸에 관련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는 공급자이신데 먼저 하나님이 창조한 그 본질의 인간은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말씀 대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진짜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첫째 아람은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 사람은 떡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으로 사는 영적 존재였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표현하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표현하는 존재. 육체의 몸을 가지고 영이신 하나님을 이제 그래서 창세기 보면 좀 읽겠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다가 그 말이에요. 그 존재였는데 이제 사단의 꾀임에 거짓에 속아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죽고 분리가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사망이고 그게 저주예요, 여러분. 이걸 모르는 거예요. 저주가 뭔지 죽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오늘도 많은 이들이 뭐가 일이 좀 안 되면 우리 조상적부터 우상을 숨겨서 우리가 지금 우리 가정이 계속 저주 아래 있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주꾼으로 막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예? 가게 어른은 저주를 끊는다고 막 돌아다녀요. 예? 뭐 기름 부음 사역자한테 기도 받으면 가게 어른 저주가 끊어지면은 그들의 의식이 뭐예요? 가게 어른은 저주가 끊어지면 이제 우리의 이제 조상적부터 흘러나오던 그게 물질관이에요. 물질 세계관. 그러면 이제는 안 되던 사업이 열리고 자식이 징하게 속삭이던 이 자식의 이제는 뭔가 자식이 이제는 하는 자식의 일이 잘 풀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 풀린다는 거죠. 이 저주가 이제 끊어지면 이런 의식관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뒤따라오는 거지만 저주는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거. 아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온 게 저주예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주할 때.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다 저주 아래 있나니. 예?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환경이 지금 잘 돌아가. 잘 돌아가.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볼 땐 저주 아래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일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지금 뭔가 막히고 안 돌아가. 근데 이 사람은 여전히 자기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거를 구분해야 돼. 이게 안 되면은 눈에 보이는 환경에 우리는요, 다 흔들려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그 기쁨의 하나님 나라, 그 평강의 하나님 나라, 그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매일에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형통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는 육체로 누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 아니란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영 안에서. 그러니까 영으로 누리는 하나님 나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내적으로 우리의 심령의 내적으로 누려지는 하나님 나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누릴 때 육체를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 영의 그 생명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생명은 이기는 생명으로 이제 우리 안에서. 왜? 사망을 이기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사망을 이기신 이의 영이 생명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의 영이 이기며 살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거듭났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적을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오늘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교회는 많은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역자들이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고 말해서, 말씀이 진리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진리라고 말하면서 혼합된 진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혼합된 진리. 혼합된 진리가 뭐냐? 율법도 진리고 복음도 진리고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완전히 짬뽕처럼 섞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희귀한 시대예요. 교회가 그리스도가 교회인데, 교회면 그리스도가 계속 선포돼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희귀한 시대라니까요. 아멘. 여러분, 전에 얘기했잖아요. 미국의 마이클 홀트리라는 신학자가 그 서구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고 얘기했잖아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란 말은 그리스도가 없으면 기독교는 종교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기독교에서 말하는 어떤 성경을 가지고 과거의 유대인들이 전통을 가지고 십계명을 넘어서 계명을 615개 조항을 만들어서 이것을 지키는 것들로 이제 가르친 것처럼 오늘 우리 기독교도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또 교회마다 또 가르치는 것들이 또 각각 달라. 목사님 목회 방향에 따라서 또 가르치는 게 달라. 왜?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고 말씀을 따르는 장로의 유전을, 장로의 전통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종이 되게 한다고 말하지만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 오늘 우리 모든 지금 신앙인들,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 사단이 왜곡된 진리 아닌 왜곡된 것을 가라지를 계속 뿌리는 거예요. 그것도 사역자들을 통해서 막 강단에서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그리스도의 말씀의 씨가 심겨져서 그 심겨진 말씀의 씨가 자라서 포도나무의 가지의 비유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인간의 의가 나오는, 이해되죠? 인간의 의가 나오는 자기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율법을 통해서 맺으려고 하는 열매. 이것은 무화과 나무처럼 잎이 무성한 것처럼 눈에 사람이 볼 때 뭔가 풍성하게 열매가 나올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열매가 나올 수 없는 무화과 잎이, 무성한 무화과 잎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과거에. 무화과나무 이스라엘 상징을 하거든요. 근데 이 무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이 이제 오셨는데 거기에 접붙여져야 되는데, 거기에 연합돼야 되는데 그 연합을 그들이 거부했단 말이에요. 스스로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거부했는데. 포도나무의 가지에 붙어 있어야지 열매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도 주님이 그걸 경고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다 잘라서 말라서 쓸모없는 가지로서 발에 밟히고 불에 타 없어진다는 거예요.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 연합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들, 그들에게 영화로운 구원도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날 이처럼 너무나 많은 신앙들이 율법과 복음을 구분조차 하지 못해요. 저도 20년, 27년 동안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복음을 막 처음 받아들였을 때도 한 2, 3년은 복음과 율법이 저도 섞였었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 율법과 복음이요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복음 듣는 사람들도 5년, 6년 들은 사람들조차도 율법과 복음이 구분이 안 돼서 막 율법과 복음을 혼돈해서 생각하고 율법과 복음을 혼동해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복음 같은데 율법이에요. 여러분들이 간단해요. 막 지금 마음이 무겁다. 왜 무거운지 아세요? 율법으로 생각이 지금 작용하기 때문에 무거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군가는 막 판단한다. 판단이 올라온다. 그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판단은 율법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판단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분별에서 오는 거예요, 분별. 분별은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음을 들어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러면 저는 율법이 안 나오냐? 저도 나와요,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아주 구속받지 않은 몸이기 때문에 사단이 이 육신을 자꾸 가지고 나라는 제 혼을 속인단 말이에요. 속여요. 속임에 걸려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이제 복음이 뭔지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중심에 놓고 계속 그것을 가리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과 복음이 자꾸 선명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리고 갈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율법과 복음을 갈라내시는 거예요. 마치 히브리서 4장 12절처럼 혼과 영과 관절을 골수 쪼개듯이 갈라내시는 거예요. 갈라내심을 통해서 이제 내 혼이 이건 율법이구나. 이거는 복음이구나. 이건 영이구나. 이건 육이구나. 이분법적으로 나눈다는 게 아니라 선악과처럼 악이다 선이다 이렇게 나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이 이거를 갈라내심을 통해서 이제 그럴 때 그리스도가 사는 게 더 커진단 말이에요. 율법은 내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근데 복음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명나무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 3장 그 얘기했잖아요. 누가 너희를 깨더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생명나무죠. 생명나무 대신 그리스도가 밝히 보였는데 누가 깨어서 너희들의 눈을 흐리게 만들었냐 이거예요. 뭘로 흐리게 만들었어요? 뭘로?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받음을 통해서 그들이 뭘로 눈이 흐려졌어요? 율법으로 그들의 눈이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율법으로 눈이 멀어져 버리니까 그리스도가 안 보이니까 내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가 안 보이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 주체가 이제 내 주체성이 띄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의식이 커지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요. 근데 생명나무 대신 그리스도가 밝히 보여지면 그리스도가 자꾸 선명해지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 이게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는 이제 내 영이 거듭남을 통해 해방을 얻은 영을 통해서 내 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안식의 쉼을 누려요. 그리고 이제 몸에 대해서는 성령에 의해서 몸은 이끌림 받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많은 이들이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율법과 복음이 구분 안 돼서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과 율법은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적 체험도 하고 은사 체험을 하고 신비한 체험을 하고 성경을 많이 배워서 성경을 깨닫고 성경을 깨달음을 통해서 뭔가 목마름이 해결됐다고 생각하는데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근원이신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삼위로 하나로 됐다는 것이 내 혼이 정체성, 내가 영적 존재로서 삼위와 하나 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결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험을 하는데 경험을 하는데 율법과 복음이 구분되지 않은 상태의 혼에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끊임없이 자기 주체성을 띠는 거예요. 그리고 혼이 끊임없이 체험을 하고도 목마름이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이 혼이요. 그래서 혼이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추구한다고 생각하는데 영이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영은 완전합니다. 지금.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요. 그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적 거듭난 영. 그리스도 한 영이 된 나. 내가 영입니다. 본질적으로. 근데 왜 목마르냐? 내가 지금 영인데 왜 목마르냐? 영은 목마름이 없는데 그 영인 것을 의식된 혼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혼이 자꾸 내가 영인 게 알아져야 돼요. 이 알아지는 것을 누가 하냐?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혼이 육체와 나랑 동일시하던 이 혼이 이제 여기서 분리가 일어납니다. 육체와 분리가 일어나요. 아직 천국에 가지도 않았는데 육체와 분리가 일어나는 경험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 육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생각을 보는 거예요. 육체의 감정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작용하는지. 성령을 통해서 그냥 잠잠히 보는 거예요. 시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랬잖아요. 잠잠히 가만히 있어요. 어디서 잠잠히 가만히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잠잠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만. 근데 그리스도와 내가 한 영이 된 걸 모르면 육신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나의 혼은요, 잠잠히 못 있어요. 불안해요. 빨리 저 사건 상황을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돈 문제, 자녀 문제 저거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급해요, 조급해. 막 기도로도 조급해요, 막. 기도하면은 조급함이 안 줄 알아,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라니까요. 기도로 조급성을 띨 수도 있어요, 이 혼은요. 살려고. 이해돼요? 기도 안 하고 막 자기가 문제 해결하려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육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로 막 불안하고 조급함을 막 일어난 걸 기도로 막 하는 것은 그것은 영의 사람인 줄 알아요? 무슨 그게 영의 사람입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혼이 어떤 사람은 하나 앞에 기도 안 하고 자기가 뛰는 거고, 어떤 사람은 하다가 안 되고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로 하는 거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도 저보다 더 많은 경험한 사람들이 수없겠지만 그건 경험은 차이가 있죠. 그러나 10가지 경험했던 100가지 경험했던 경험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100가지 경험한 사람도 궁극적 이 결핍, 공고공허에서 못 벗어난다는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이거를요,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그 여인이 처음 만난 남편, 두 번째 만난 남편, 세 번째 만난 남편, 그 충족해 줄 줄 알았는데, 충족해 주는 듯 했는데 또 어느 선에 가면 충족이 안 돼. 그래서 또 어떤 이유로 또 다른 남편을 바꿔. 오늘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요. 뭔가 기름 부음 그 사역이 나한테 충족시켜 주는 듯 했는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니까 또 뭔가 한계성이 와. 뭔가 이 안에서 계속 뭔가 목마름이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 기름 부음 은사 사역 쪽으로 가지 말고 이제 말씀 쪽으로 가보자. 말씀이란 어떤 사역으로 바꿔 갈아타요.
그래서 말씀 배우러 가자, 말씀 배우라. 근데 거기서도 말씀을 통해서 뭔가 또 그 말씀이란 남편이 채워주는 것 같은데 또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가 여인에서 요한복음 4장에서 보니까 예수님이란 참 남편을 만나요. 그렇죠? 그 예수님, 자, 구약에는요, 만군의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남편이라고 얘기했어요. 남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근데 새 언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교회 그리스도의 몸의 신랑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예수님의 신랑이 이제 오셨어요. 이 참 신랑을 만날 때, 이 참 신랑과 이제 결혼할 때, 연합될 때, 그럴 때 진정한 만족. 다른 것, 이제 다른 남편을 이제 찾지 않을 정도로 날마다 충족시키시는 남편. 이 남편을 만날 때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다른 남편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첫째 아담 안에서는요, 목마름이 해결 안 돼요. 이 둘째 아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이 둘째 아담 그리스도, 근원이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시는, 연합시키시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와 이제 내가 하나 될 때, 그때 근원이신 하나님과도 하나 되어서 근원의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생수를 그분의 성령으로 이제 우리는 계속 공급받으면서 메마름 없이 이제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 이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체험을 순간순간 해서 채워지는 경험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해결되지 않아서 여전히 그의 혼은, 잘 이해돼요? 영이 아니에요. 그의 혼은 갈망이 멈춰지지 않아 찾고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제는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로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설교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는 막 기름 부음 사역자들의 막 사역하는 것을, 그렇게 해서 자신의 어떤 결핍된 것을 채우려고 찾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안처럼 이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예를 들면 유튜브 한 사람의 그 남편을 비한 그 한 남편은 만족이 될 것 같아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유튜브 설교자 듣다가 거기서 뭔가 이거 내가 찾았던 게 내가 원하는 게 이거였네 하다가 또 오래 못 가고 또 다른 유튜브 사역자 설교로 또 갈아타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복음을 알았다고 하는 사람들까지.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았다면요, 그런 식으로 유튜브 설교자들을 계속 바꿔 갈아타고 그렇게 다니지 않아요, 여러분. 그분이 어디 있는데요? 내 안에 있다니까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란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삼위여 하나 됐어요. 물론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그런데 내게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자 유튜브 그 설교를 하나님께서 내게 듣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과 제가 앞에 말한 건 달라요. 저도 여러분 유튜브 저도 지금 들어요. 네? 성령께서 그거를 듣게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들을 때 다 분별이 돼요. 은혜가 안 되네. 은혜가 안 돼서 이제 못 듣겠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안 된 사람들은 은혜가 안 돼서 이제는 갈아타는 거예요. 은혜가 안 돼서. 소위 말하는, 그건 육신에서 오는 생각이에요. 은혜가 안 되니까 갈아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오늘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마지막이걸랑요? 자, 성경 그대로예요. 예수님이요,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렸어요. 마지막. 왜 마지막 아담입니까? 이 첫째 아담을 끝내는 분이에요. 마지막 아담이.
그러면 첫째 아담이 목마른 사람이걸랑요. 첫째 아담이 결핍된 사람인데 이 목마르고 결핍된 사람, 그렇죠? 이 사람을 이 마지막 아담이 끝내요. 그리고 둘째 아담에 불린 예수님께서 이제는 새 생명, 이제 새 생명으로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제 신랑으로 이분이 이제 우리 안에 당신의 영으로 들어오셔서 충족시켜 주세요. 그럼 여기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그리스도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첫사람 아담은 죽었지 하면서도 실제 혼에는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건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진짜 십자가의 첫사람 이 아담이 죽었구나 이게 믿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내가 누군지 발견되어질 때 이제 점진적으로 내 혼이 내가 영이라는 걸 알고 눈이 떠져요. 그래서 조금 맛봐요. 이제 이 생수를 조금 맛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 그리스도 외에, 이 남편 외에, 이 참된 남편, 신랑 외에 다른 거 안 찾아요, 여러분, 이제. 다른 거 안 찾아요.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를 맛봤다고 해놓고, 만났다고 해놓고, 다른 걸 찾는다? 이 사람은요, 지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성경에서 말한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봐야 돼요. 그리스도 만나면 끝난다니까, 여러분. 그 남편 만났는데 아직 충족이 안 된다? 이 사람은 다른 남편 만난 거예요, 여러분. 체험의 남편을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체험의. 이 말 잘해야 돼요. 체험의 남편, 체험. 그렇죠? 지식의 남편. 예?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체험의 남편? 이 혼이 지적인 어떤 깨달음을 원하잖아요. 이 혼이 특성이요. 그러니까 이 혼이 지식을 나를 채워줘 이 말씀을 이 복음의 내용에 또 깊은 내용을 남보다 더 깊이 알아서 만족하고자 하는 이 거짓자 이거예요 이거. 근데 그 사람은 속는데 속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 지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의식은요. 이게 쉬운 건 아니죠, 여러분. 근데 자꾸 듣다 성령이 알게 했어요. 이 의식은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끊어진 의식, 하나님과 근원과 끊어진 의식은요, 체험의 의식에 자꾸 이 혼이요, 작용해서 깨달음의 의식에 자꾸 작용해서 체험, 깨달음에 자꾸 목말라 한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의식이 아닌 이 혼은요. 근데 그리스도의 의식이 자꾸 커지면요, 예? 체험과 깨달음의 의식이 아니라 있음의 의식이에요. 있음. 이해돼요? 다시 합니다. 있음. 그리스도와 내가 지금 하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있음 안에 내가 있구나. 이 있음이 되는 거예요. 있음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분이 지혜와 계시용으로서 이제 이분이 깨닫게 해주시고 이분이 또 하나님 말씀의 역사를 체험시켜 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의식이 커지는 나는 체험 의식으로 가거나 깨달음 의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가지요, 사실은 오지요. 깨닫고 싶어하고 체험하고 싶은 게 오지요. 그러나 성령이 너가 누구지? 말씀한다. 너가 누구지 할 때 이 혼을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그렇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이 되고 아버지와 하나 돼서 지금 삼위로 완전하게 하나 되었지. 목마름이 없지. 나는 깨닫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체험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된 있음의 존재지.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이 사람은 깨달으려고 안 해요. 이 혼은요. 체험하려고 안 해요. 그런 가운데 깨달음이 오고 체험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 깨달음이 오고 체험이 오는데 이 깨달음도 또 안 올 때가 있어요. 이 체험도 이제는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있음의 의식이 그리스도 의식으로 예수님처럼 아버지나 하나다. 이렇게 돼 가면요.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자꾸 깨닫고 그러니까 자꾸 밖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하려고 깨달으려고 성경을 봐도 자꾸 깨달으려고 보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기도해도 자꾸 깨달으려고 체험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뭡니까?
이 신앙은요, 관계가 관계는요, 깨달으려고 그 관계 갖는 게 아니에요. 관계는요, 체험하려고 관계 갖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냥 얼굴과 얼굴만 봐도, 예? 이 말을 안 하고 그냥 얼굴만 봐도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함께 있는 자체가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아버지와 하나로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사역하고 저녁마다 기도하러 당신이 기도하는 그 장소, 뭐 감난산 자주 가는 그 기도하러 갈 때 간 것이 이제 사역을 위해서, 그 다음 사역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인도함 받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런 어떤 이 사역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은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목적과 계획하신 뜻을 그때그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보여주는 걸 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보여달라고 기도 안 했어요, 여러분. 근데 아버지가 자기 일을 하는데 아들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혼적으로 보면, 예수님도 영혼 몸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혼적으로 보면 자기가 영인 걸 아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와 한 영이 된 걸 아니까 편하죠. 내가 뭘 준비해야 되겠다, 사역을 이제 사역을 어떻게 준비했다, 이게 없지요,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 사역자들은 온통 사역을 다 하나님 일이라고 말해놓고 생각은 온통 자기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역을 발전시킬까? 어떻게 하면 영혼들을 굉장히 그럴듯하죠. 어떻게 하면 영혼들을 더 말씀대로 살게 만들까? 굉장히 그럴듯하죠. 다 분리돼서 오는 자기 생각이에요. 분리돼서. 그러니까 이 혼이 멈추지 않고 공장에서 기계가 돌아가듯이 이 생각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 생각이 막 바삐 돌아가는 거예요. 이 생각이 영의 생각인지 육의 생각인지 뭐라고 막 생각이 막 돌아가는 대로 생각에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에너지가 다 빠지는 거예요. 에너지가,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이 생각하느라고 이 기운이 다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연합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예, 쭉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가운데, 저도 그랬지만 계속 찾다가 기름 부음 사역 쪽으로 가고, 어떤 영성 훈련 쪽으로 가고, 좀 비슷비슷한 말이지만 말씀 사역, 말씀의 기갈이라고 생각하고 말씀 배우러 다니고, 그러다가 한계에 느껴서 있다가 어느 날에 이제 찾아와서 복음이 이제 어떻게 접하게 돼서 성령에 의해서 그 복음이 들려져서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죠. 저도요. 이런 분들도 많을 거란 말입니다. 아마.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쩌다가 복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이제는 만나게 해 주셔서, 예? 그리스도를 여기서, 복음이 그리스도네요. 그리스도를 여기서 만났다면 여기서 이제 끝내야 돼요. 여기서 뭘 더 찾아다닙니까? 응? 이제는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됨 안에서, 관계 속에서, 사귐의 교제 속에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사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늘 얘기하지만 방황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방황, 인생의 방황 끝나야 돼요. 그러므로 자신 안에 사시는 분을 알게 되어 매일의 삶에 자신 안에 사시는 영혼의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창조주요 전능자 되신 하나님의 있음 안에 있는 존재로 이제 나는 날마다 성령에서 발견돼서 내 영과 해방된 영 안에서 이제 혼이 그 안에서 안식하며 육신으로부터 이제 더 이상 묶여서 종된 삶을 살지 않고 결핍함 없는 삶, 은혜의 삶을 이제 날마다 맛보고 살게 된단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몸을 입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며 사는 영적 존재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니다. 아까 말한 것, 첫째 아담이 그랬어요. 창세기 2장 7절 보면 킹제임스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살아있는 혼, 영어는 living soul, 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할 때 사람은 혼인데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이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죽은 사람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이제 산자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살아있네 라고 했을 때 볼 때 죽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거를 성경은 죽었냐 살았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았어. 옛사람은 죄의 사람이에요. 새 사람은 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에 이제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분의 생명으로 산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영생이 된 거죠. 그렇죠? 영생이 되는데 죽음이 어디 있다고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마귀는 근데 계속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죽음이. 또 얘기합니다. 성경은요, 육체는요, 아까 그랬잖아요. 흙으로 지어졌다 그랬잖아요. 육체로, 이 흙으로 지은 육체는요, 흙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육체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본래 영혼이에요, 영혼.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 영혼. 근데 하나님의 영을 갖지 않고 육체와 혼으로 구성돼서 살아. 그럼 육신이에요, 육신. 그래서 그게 육신은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아멘?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과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게 타락하기 전에 첫째 아담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 이 첫째 아담이 사단의 수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법을 떠난 거예요. 따라가 아니라 법을 떠나 선악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타락이고 이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린 원형을 회복시켜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회복됐냐?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회복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창세기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첫째 아담을 창조하셨다는 말이 어디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첫째 아담에서 죽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다시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창세기 1장에 그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신 그들에게 복을 줬잖아요. 그렇죠? 복을 줬잖아요. 이 하나님의 복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원형의 모습으로 살 때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제 원형으로 그리스도에서 회복됐는데 하나님의 복을 못 누린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지금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는데 이 복이 뭔지도 몰라. 왜 모르냐? 그리스도에서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성령을 왜 줬냐?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의 부유의 풍성함이 뭔 줄 알게 해주려고 성령을 주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에서 이미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왜 내게 은혜를 안 주지? 그리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 좀 주세요. 은혜 좀.
은혜 좀 달래. 오늘 은혜 받으러 갔는데 은혜를 하나님이 안 주셨대.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막 합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 당신 정말 예수 믿어요? 그러면 그럼 내가 예수 믿죠.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자기가 믿는 거지 하나님 볼 때는 안 믿는 거예요. 왜? 왜 안 믿는지 아세요? 왜 못 믿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에서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면 믿어지걸랑요? 알면? 근데 알지 못하니까 믿음이 안 오는 거죠. 안 나는 거죠. 그 로마서 10장 17절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는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이 믿음이 나게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이 다 믿겨지는 거예요. 믿겨지는 거예요. 믿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이 믿겨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첫째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에 속한 사람인 우린 첫째 아담에 속했어요, 본래. 우리 모두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을 누린 존재인 함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림으로써 누릴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첫째 아담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제 복으로부터 떠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다 안 읽겠지만 5장 12절부터 17절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 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분이 들어와 가지고 그 한 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었다. 한 사람은 범죄로 모든 사람을 죽였는데 또 한 분은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넘치게 해 주셨다. 이렇게 한 사람과 한 분 예수,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담 안에서 범죄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를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원형을 회복시켜 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인간에게 기쁨의 소식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아멘. 고린도서 4장 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핵심 구절이에요. 요 말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제 우리 아담의 형상 없습니다. 아멘. 첫째 아담의 형상 없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육체를 볼 때 여전히 아담적 어떠한 그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육신 안에 죄가 튀어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너 육신 아니라니까? 너는 베드로가 말하는 신의 본성,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존재라니까? 너는 이제 첫째 아담의 형상은 없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 입혀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요, 이걸 또 다르게 해서 그리스도 옷 입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담의 옷을, 아담의 이 누더기, 죄의 더러운 옷을 다 벗겨버렸어요. 이게 스가랴에도 나와요. 스가랴에서도. 이 누더운 더러운 누더 하나님께 싹 벗겨서 새 옷을 입혀요. 그렇죠?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마치 첫째 아담의 가죽 옷을 입힌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둘째 아담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버린 거예요. 거룩한 세마포를 입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볼 때 우리는 에베소 말처럼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거예요. 그게 나예요, 여러분. 그게 나. 근데 나를 볼 때마다 첫째 아담의 관점에서 자꾸 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못났어. 나는 이것도 부족해. 나는 어때? 저 사람보다 못해. 이게 다 첫째 아담 안에서 보는 나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나는요, 온전해, 아름다워, 선해. 선악과의 선 말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선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보는데 내가 그렇게 안 보고 둘째 아담 안에서 이런 존재로 만들어놨는데 하나님, 저는 여전히 첫째 아담에 속한 자입니다. 이러고 있네. 너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렇게 못났습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첫째 아담 가지고 만들어 달래. 이해돼요? 첫째 아담으로 살면서 하나님 이 첫째 아담 안에서 사는 이 나를
나도 이 나를 싫으니까 나 좀 바꿔달래. 변화시켜달래. 하나님 볼 때는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요, 첫째 아담을요, 이 첫째 아담을 산 상태에서 바꾸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첫째 아담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옛 사람, 옛자, 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끝내는 거예요. 그 완전히 뉴크리에이션,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고린도 5장 17절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새로운 존재를 하나님이 볼 때 심히 좋았더라. 내가 그를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나와 여러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막 어쩔 줄 모르는 거 하나님 막. 보아라, 이 모든 피조물들아 봐라, 사단아 봐라. 내가 내 아들 안에서 나와 같은 형상을 만든 이 존재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냐 봐라. 하나님이 공포를 하는 거예요. 온 만물 이 세상에, 피조물 세계에. 근데 사단이 이제 속이죠. 하나님, 무슨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꼬라지가 젖꼬라지입니까? 여전히 하나님 죄 짓고 있는데, 예? 다 속아? 그게 나라고. 그래서 로마서 8장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고소하냐? 누가 정죄하냐? 하나님은 의롭다고 했는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마귀가 떠드는 걸 입을 다물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 양심을 가지고 나를 정죄하고 고소하는 이 마귀의 입을요, 딱, 셔터마우스. 입 닥쳐!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그렇게, 값을 지불하고 완전히 속량했는데,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피 흘림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놨는데 뭐라고? 네가 창조자야? 내가 창조자야?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음할 때마다 너무너무 막 기쁜 거예요. 감사와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바울의 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도대체 누구간데 하나님 이렇게 나를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나를 하나님 기뻐해 주십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 자꾸 발견돼야 돼요. 늘 얘기는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결론을 쭉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첫째 아담에서 범죄한 사람 즉 아담인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함께 죽음과 장사 지내심으로 완전히 끝내시고 예수님의 부활에서 새 생명을 주십시오.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신 게 저와 여러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킴제스 흠정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다. 잘 들어요? 여기서 본성이란 말은요, 첫째 아담에 속한 본성을 얘기하니까 무슨 말이야? 죄의 본성이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첫째 사람은 이 죄의 본성에 속한 몸으로 이제 난 자라는 거야.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에 속한 몸으로 우린 일으켜지고 이게 부활장이잖아요.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우리 이제는 어떻게 해요? 본성에 속한 몸이 아니라 영에 속한 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거룩한 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영에 속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몸이기 때문에. 첫째 아담에 속한 사망의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망의 몸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알면은. 아멘. 근데 내가 누군지 보니까 여전히 첫째 아담에 속한 죄된 본성의 몸으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육신을 자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어디 있어요? 이 육신의 죄된 몸에 지금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은 그걸 구분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다. 아멘. 요한일서 3장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질 수 없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본질의 본성, 내 거듭난 영의 본질과 육의 아담에 속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육신의 이 본성을 구분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분해서 안 보이면요. 이제 우리는요.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 죄의식, 정죄감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왔음에도 그리스도와 연합됐는데도 죄의식, 죄책감, 정죄 시달리는 거예요.
육신에서 넘어질 때마다. 막 죄를 져도 된다 그 말이 아니라. 그 4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이게 첫 아담이죠. 첫사람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아까 이 킹제임스 1장 그 몇 절에 흙에 코에 생기로 있는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거였잖아요. 이 말하는 거예요. 혼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 얘기입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하나님에 대해 죽은 영을 살려주는 영으로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이 첫 번째가 아니야. 그렇죠. 육에 속한 것이 첫 번째. 육에 난 게 첫 번째죠. 본성에 속한 것이 첫 번째며 그 뒤에 영에 속한 것이야. 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첫째 아담 안에서 났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게 첫 번째지만 이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땅에 속한 자는 죽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47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첫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라. 48절에 땅에 속한 자는 또한 땅에 속한 그 사람 같고 하늘에 속한 자는 또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으니 우리가 누구와 같아요? 그분과 같다.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 생명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았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났다. 위로부터 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땅에 속한 자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가 왜 땅의 것으로 걱정합니까?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모든 하나님의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무슨 땅의 것으로 염려하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6장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을 인하여 염려. 그건 다 이방인들. 왜? 이방인들은 왜요? 땅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첫째 아담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둘째 아담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아세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무슨 염려, 걱정, 근심이 어딨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함께 사는 존재인데. 그래서 이 존재는 아담이 범죄한 것처럼 이 존재는요, 이제 어떻게 해요? 땅을 다스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뭐라 했어요? 첫째 아담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는 위임을 줬잖아요. 이걸 빼앗긴 거예요. 빼앗겼는데 예수님이 찾아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기가 막히게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그러면서 사도들에게 이제는 위임을 해주는 거예요. 가서 모든 민족 족속에게 복음을 내가 가르쳐 하는 거 이걸 다 지켜 행하게 하라. 내 이름을 가지고 나가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존재예요. 마귀를 뱀과 정갈을 짓밟는 것처럼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하늘의 하나님의 이제 그 신분된 자녀의 신분으로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벌벌 떨 필요 없어요. 어떤 사역자들은 계속 마귀를 얘기하면서요, 마귀가 굉장히 힘이 있는 것처럼. 이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자, 결론은 이제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제된 본성을 가진 땅에 속한 즉 육에 속한 첫째 아담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끝내시고 둘째 사람 되신 예수님의 즉 하나님의 영에 속한 하늘에 속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아들 되게 하셨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고 의롭게 하여 주심과 거룩하게 하여 주심과 구속하여 주심이 될 것이 아니라 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마지막 아담이요, 이제 죽음에선 마지막 아담이고 살리는 데선 둘째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이 둘째 아담이라고 불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셔서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은 아들로서 대우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복을 이제 누리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에게 80%, 우리에게 20%가 아니라 예수님이 독생자 아들로서 하는 모든 것을 기업을 받은 상속받은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상속받은 아들이다. 아멘. 로마서 8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표준 세번역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은 또 다시 두려움에 빠진 노예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성령이 그랬잖아요.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한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 보세요. 예를 들면 어느 기업의 회장이 하나는 자기 본 아내에서 났어. 그쵸? 자기 씨로. 근데 자기 씨로 난 것도 아니고 자기 본처를 통해서 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아이를 입양했어. 그러면 똑같이 공동 상속자일까요? 아닐까요? 그 양자도 자기 아들이 됐기, 법적으로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도 이제 공동 상속자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친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공동상속. 근데 예수님은 기가 막힌 말이에요. 네? 세상과 다른 거예요. 만약에 세상, 아유, 아버지, 난 친아들이잖아. 나에게 더 재산을 많이 줘야지. 어? 쟤는 양자인데. 이게 아니라, 히브리서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형제라고 여기는 거. 형제라고 하는 걸 예수님께서는요,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형제로 여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요, 더 이상 타락한 첫째 아담의 죄란 DNA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둘째 아담 대신 그리스도가 가진 하나님의 본성된 성품인 거룩함과 의와 사랑의 DNA를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천연적 육신의 부모의 DNA를 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표면적으로 뭔가 그 DNA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아서 뭔가 표면적으로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영적으로 난 자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난 자가 진짜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육체로 계셨을 때요 예수님에게 다른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그러니까 육체 혈육 성령으로 낳았지만 이제 가족 배경을 얘기하면서 같죠. 그 엄마와 형제들이 왔을 때 예수님에게 이제 얘기합니다. 예수님 형제가 왔다고 가족이 왔다니까 예수님 뭐라는지 아세요?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부모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 지금 제자들 여기 있는 얘들이 자기 가족이라는 거예요. 내 부모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뭔 말이에요?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하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요 우리의 어떤 이 혈통적으로 부모의 어떤 유전적인 것, 부모의 어떤 그것을 나로 규정해서 거기서 우리는 나를 생각하고 봅니다. 우리 부모가 배우지 못해서 나도 이렇게 그 DNA를 받아서 그 유전 받아서 이 머리가 나쁘다고 뭐하다고. 여러분 유전적으로 볼 땐 육체적으로 볼 땐 분명히 그게 있죠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질병. 그래서 의사들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부모가 가운데 이 조상 가운데 이 배경에 대장암 가진 부모가 있으면 할아버지가 있으면 후손들 가운데서요 그 대장암을 그 유전적으로 그걸 물려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실제 의학적인 것에서 근거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이것을 그렇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자예요.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이 영적 존재를 알 때 그걸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걸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응?
아주 안 걸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걸리냐 안 걸리냐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가 대장암이니까 나도 걸릴 거야. 아니 없었으니까 우리 부모는 대장암 없었으니까 나는 없을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 생각 여기서요. 그 자체에서 벗어나서 자유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묶이지 않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린 더 이상 첫째 아담부터 물려받은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복을 다 가지신 둘째 아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가지신 똑같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복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는 걸 알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복을 그분의 성령으로 지금 이 순간 여기서부터 누리며 살게 됨으로써 우린 더 이상 무거운 괴로움 고통 없는 완전한 행복한 삶을 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뜻을 나타내면서 살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사랑하는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영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며 재창조하심을 감사합니다. 첫째 아담은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며 육신적으로 볼 때 흔적이 남아있는 것 같지만 아버지 우리는 그 흔적에 남아있는 것에 속아서 그 흔적을 마치 아버지 나로 여기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하나며 참 속임에 아버지 넘어가지 않도록 성령이 그리스도에서 날마다 깨우쳐 주시길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상대방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며 참으로 하나님의 보는 관점으로 나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처럼 나도 동일하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아버지 첫째 아담의 아버지 속한 자가 아니 말고 첫째 아담의 아버지 묶여서 아버지 하나님 말하지 말게 하시고 첫째 아담 묶여서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무거운 괴로운 고통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마음으로 경험할 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거기서 벗어나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그게 내가 아닌 것을 알고 이 육신의 나를 부인함을 통해서 그리스도 나는 온전한 것을 알고 그 온전한 나를 아버지 생각하고 온전한 나를 고백하고 온전한 나를 선포함을 통해서 성령이 아버지 말씀의 실제를 이룬 것을 실상 안에서 믿음으로 바라볼 때 아버지 실체로 풀어져 나와서 우리가 아버지 말씀의 아버지 실제를 날마다 경험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믿음의 지체들이 로스 카라라스 켄드라바야스 코르로스 그리스도 안에서도 성령으로 선명하게 아버지 이 복음을 듣는 가운데 비춰지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남편을 이제 아버지 만났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며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없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다른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복음이 없다고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 외에 없음을 알게 하시고 이제 다른 것에서 아버지 방황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아버지 이제는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끝내셨사오니 끝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부어진 아버지 모든 충만함을 성령으로 누리며 사는데 넘치게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기도합나이다. 아멘.